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한 기업의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는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지난 주간 6월 24일 목요일 새벽 1시 30분경에 12층짜리 고급 아파트 일부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36가구 가운데 55가구가 파괴되었고, 현재 5명이 사망을 하고 156명이 실종되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사건, 사고들은 사실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대형 사고를 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건의 중심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우리가 매 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늘 언급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의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성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가 천혜의 절벽으로 성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도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혼샘이죠. 그 기혼샘이 성 바깥에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만약 전쟁이라도 나서 그 샘의 근원이 막히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꼼짝없이 그 성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그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방향이 북쪽이고 또 왼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오른쪽 기온샘에서부터 지하로 터널을 뚫고 예루살렘 성 남동쪽까지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무려 533m나 되었어요. 그 터널 끝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대규모의 물 저장고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저장고의 이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이제 빌라도는 이 실로암이라는 물 저장고를 좀 더 확장시켜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많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 증축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이 공사가 아주 큰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공사 비용을 어디에서 대고자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이 바치는 돈, 바로 그 헌금을 이용해서 이 공사를 하고자 했어요. 이방인 빌라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금을 사용해서 연못 공사를 한다는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물을 제공해 준다는 그 의도는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전의 헌금을 사용한다는 것, 이 부분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실로암 증축 공사를 하는 도중에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공사하던 인부 18명이 그만 치여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8명,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인구는 약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가운데 18명이 죽은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자, 50만 명에 18명이라면 5천만 명 중에는 몇 명이에요? 1,800명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거 봐라, 하늘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아느냐? 강제로 성전의 헌금을 가져다가 이런 공사를 벌이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분명히 이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과격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제 비밀리에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그만 빌라도에게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자객들을 변장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의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거기서 무참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주동자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에 쓰이는 동물들의 피와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런 아주 잔인한 일을 빌라도가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저 당시로 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로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로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2번씩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뭔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악이 멀쩡히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26년 전 일이네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서울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 또 6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무려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계 건물 붕괴 사고 중에 사망자가 10번째로 많은 대형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벌써 2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의문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타종교 신자들도 있었고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집사님도 거기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믿음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피해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멀쩡히 살아남은 우리는 그때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적어서 살아남은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죄악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2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느덧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도 마스크를 좀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났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립니다. 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또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걸린 사람은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니다. 한 번 더,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면 아마도 저나 여러분은 진작에 죽었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우연히 나는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의식이나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런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무슨 깊은 죄악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겠지.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아직 나는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질 때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죄의 많고 적음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생존 세계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 덕분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생에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나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그분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시간을 보내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요 본질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그런 깨달음의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회개를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오늘 저녁에 회개 기도 한번 하지 뭐. 나 오늘 회개 기도 좀 했어. 눈물도 좀 흘렸어.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우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전도 폭발 훈련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습니까? 아주 비장한 질문이죠.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아니까 예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믿음으로 봐서는 그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실을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오늘 밤이든지 내일 밤이든지,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셔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오늘 이대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1년 365일 그 귀한 시간들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또 삶의 행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행실과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보다는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늦기 전에 회개해라,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바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뉴스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우리는 안 걸리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남은 시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조심만 하면서 보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보다 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사고로 질병으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우리가 덜 미안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서 소극적인 방어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그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살려두는 것일까? 이 왜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로 먼저 떠난 사람들보다 우리가 결코 선하거나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오늘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